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그 한 절 말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제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이 보는 성경에는 영영한 음식이라, 음식. 원래 본문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선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하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유다 왕 아비야는 군사가 4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군사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가 80만이다. 80만. 40만하고 80만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비야가 하는 말이, 여로보암아, 당신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소금 언약과 같다.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선물로 주었다. 선물이다. 이 직분은 선물이다.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목사에게는, 제사장에게는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은 땅에 기업이 없고 땅에 분깃이 없다 이랬어요. 땅에 기업이 없다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업이 없어. 직업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목사에게는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는 왜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제사장에게는, 목사에게는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목사님한테는 사례비를 드린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없고 또 목사님은 돈 받고 신앙생활하니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좋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직분이 좋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는 있지만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에 큰 교회도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안 해. 그러면 부목사가 하냐? 부목사도 안 해.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날만 새벽에 기도에 나오고 자기가 설교하지 않을 때 아예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 안 없고 부목사들 중에 새벽 기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꼬박꼬박 새벽 기도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목사가 좋은가 안 좋더라. 왜 안 좋아? 이야, 제가 40대, 50대 꼬박 새벽 기도 드리는데 이야, 못 알았더만.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목사의 직분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또 왜? 목사님 목사의 직분 왜 좋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업이거든. 우리 목사에게는 땅도 기업이 없고 직장도 안 주었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시란 말이에요. 내 직분이 기업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이 목사의 이 직분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을 것이라.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모시는다는 말은 요즘 같으면 기도원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 기도원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교회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큰 교회는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서울의 집값이 보통 100억이 넘어요. 우리는 1억만 해도 깜짝깜짝 자다가 놀랄 판인데 서울에는 집 한 채가 보통 100억이 넘는 집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제가 타이어를 교환하러 갔어요. 지금 차 말고. 내가 타이어를 갈려면 4짝을 다 갈아야 되는데 2짝만 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교회의 봉고차가 교회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 타이어 정비하는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이십니까? 아, 돈이 많은데 타이어 다 갈지 왜 2짝만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느낌에, 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돈 전부 다 목사님 다 돈이냐?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 제사장에게는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가 그 제사장에게 다 드려라 했어요. 11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목사들에게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다 제사장이 쓰게 해놨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성도들이 교회에 드려지는 그 11조를 다 목사가 취하되 그 11조의 11조는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지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정확히.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모든 11조는 목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먹을 것으로 왜 교회에서 목사에게 11조 목사에게 왜 사례비를 주는가? 역대하 31장 1절부터 5절, 6절, 7절 딱 보면 히스기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모든 백성들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모든 첫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첫 열매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했더니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가 하면 3월에 성전에다가 성도들이 11조를 첫 열매를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니까 성전에다 쌓기를 시작해서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4개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막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이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가만히 갖다 드렸던지. 그러고 보니까 목사는 삶이 넉넉한 게 맞아요. 넉넉해야 돼. 또 내가 한 15년 전에 성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추수감사 때나 명절 때가 되면 목사님 집에 아주 선물이 이렇게 쌓인대.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집에 선물 가져와가지고 쌓이는 걸 보는데 1년 내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이 먹고 남음이 3월 달에 쌓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11조를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기업으로 직분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먹고 남으면 뭐 해야 돼? 싸놔야 돼? 무조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명절 때마다 갖다가 그냥 목사님 선물자 갖다 놓으면 먹고 남으면 성도들을 주면 될 것인데 집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실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는가? 왜 먹고 남음이 넉넉하게 하셨는가? 오직 너는 율법에만 힘써라. 너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려라, 먹여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와야 되고, 그 성도들이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게 누리고 사는데, 제사장이 입에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오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배골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와서 이 강단에 딱 서는 순간에 주님이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져라. 그러면 네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니라 했다. 지난주에는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난 믿습니다. 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가볍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수고한 사람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남옥사는 교회가 작은데 사례비가 없는데 어쩌고 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사장의 직분이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는 먹고 살게 해놨어. 내가 아침에다 나오면서 가만히 오늘 설교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야, 나를 너무 많이 축복한 거야. 너무 많이. 우리 집사람 가끔 당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당신 교회 개척교회인 줄 알면 사람들 뒤로 넘어질 거야. 넘어지지. 내가 지금 이대로 돌아다니면 저 차 타고 돌아다니면 최고인 줄 알아. 아, 너목사 교회 큰 줄 알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누구 말 그대로 아방궁. 나 좀 그거 부럽더라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갔더니 이야, 우리 집만의 사무실이 여름 겨울에 보일러 빵빵 떼가지고 옆에는 목욕탕 있죠. 옆에는 침대 놔뒀죠. 옆에는 책상 있죠. 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도 하나님 나 제발 나도 좀 응? 나도 사무실은 없어도 교회에서 잠잘 때 좀 교회에서 자야 되겠는데 좀 나도 좀 떳떳하게 해주시오. 따숩니
저 오목사님이 버리고 간 따수미를 지금 여기다 내가 집을 지었어요. 따수미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그냥 갈 때는 막 이불 둘러쓰고 모포 둘러쓰고 그 배낭 같은 거 침낭 그거 둘러쓰고 잤어요. 지난번에 저 오목사님 교회 그 지하실에 잘 때, 이야, 이 침방을 침대 깔고 침낭 덮고 전기장판 깔았는데도 바닥에 물이 올라오니까 따수미 텐트 치고 전기장판 깔고 침낭 덮어도 막 춥더라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려고 잤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하실 물이 안 나오잖아. 에이, 녹음 들어가는데 지하실 물이 안 나오잖아. 집사람이 어제 저 문 쪽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제습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습기에 물이 똑똑 떨어진 것이 그 제습기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밖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바닥에 물이 흐르는 거라고. 이 제습기가 조금 이제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잠을 자. 이 위에 전체가 전기 필름이 깔려 있어. 전기 필름이. 이 전체가. 그래서 딱 무조건 꽂았어. 양쪽에 두 개 전기 필름 꽂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전기 속개다고 이 전기 필름이 코드가 열이 너무 강하니까 이 코드하고 전기 속개다고 딱 달라붙어 온 거야. 열이 강하니까. 아무리 작업해도 안 돼서 벤치를 잡고 코드를 뺐더니 코드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내가 놈이 멍청한 놈이다. 응? 밤새 열이 강해가지고 코드끼리 열이 강하니까 응? 플라스틱이라 저게 딱 갈라 눌어 붙어본 건데.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눌러 붙을까 봤더니 이 바닥에 필름이 전기를 많이 먹어. 그러면 이 전기를 많이 먹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네 개로 나누었으면 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개로 코드를 네 개로 나눠야 될 걸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게 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만약에 저 코드가 달라붙어 불나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이거 사용 안 해. 이거 사용은 언제 하냐? 사람이 낮에 잠자지 않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에는 저걸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잠잘 때는 1인용 오늘 녹음 나가면 안 되겠네. 1인용 전기장판 깔고 따스미 텐트 딱 치고 내가 따스미 텐트 안에서 웃었어. 이런 걸 나한테 주고 갔구만. 우리 오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고 갔어. 나 속은 웃었다고. 이렇게 좋은 집을 줬어. 그럼, 전에는 제가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이상하게 2시간 자면 깨. 그러면 2시간 자면 깨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층까지. 그러면 잠이 깨가지고 화장실 2층 갔다 오면 잠이 와,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래, 제일 걱정된 게 이제 따스미 텐트도 있다. 전기장판도 있다. 이불도 있다. 이게 모자랄 게 없는데 이 화장실이 걱정이라. 자다가 또 침대 나와가지고 또 2층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유통을 집고 가. 우유통. 그러니 따스미 텐트 안에다가 우유통 딱 넣어놓고 한숨 자고 기도하고 볼일 얼마나 이 기회가 좋은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과연 내가 오늘 여기까지 목사하면서 정말 그런가? 너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나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았어 주고 넉넉하게.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래놨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쉽게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목사하고 같이 해라. 하나님은 그 성경에 갈라디아 6장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느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거두리라 그렇게 해놨어.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 네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네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래놨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래놨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먹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제사장에게는 11조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제사장은 먹고 남게 해놨는데 그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설교자로 전도자로 다니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야,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드렸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물을 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절대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절대 교인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소산물을 드려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해야 너희가 번성한다. 과실이 풍성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드리지 않고서는 거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기억.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지 아니한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